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반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시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복음 누림을 매주 수요일 또 새벽 시간에는 그리지는 않지만 제가 계속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이렇게 누리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수첩이나 어떤 노트에다가 그럼 계속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이 판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 원리, 인간 정의, 인간 학이죠. 창세기 1장 27,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지난주에 한번 외워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그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문제,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됩니다. 뭐 크고 작게 계속 되어지는데 그 문제 원인, 그 문제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수시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떠나요. 그러니까 교제가 자꾸 단절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 죄로 인한 그 떠난 자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와 저주를 자꾸 당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 사단이 또 그냥 놔두질 않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근본 문제로 더불어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이런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준비하셨죠. 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도록만 주인만 고백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주인 고백만 되어지면 죄와 저주에서 바로 해방이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게 돼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그 모든 묶였던 짐들이 다 풀리는, 그러면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을 우리 인간 해결할 수 없어서 해결의 이름 예수, 예수를 주셨죠. 우리가 여기서 완전 이 안에서 묶여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나와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안에서 완전 우리가 만세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줬죠. 그래서 이 분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뭔가 이렇게 뭐 쓸 게 없어도 괜찮아요. 자꾸 써 보시면 이 우리의 삶이 천국 갈 때까지는 여기에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날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에 계속 영향받아요. 하나님 떠난 부분이나 죄와 저주나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될 때 여러분 꼭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백하는 그 순간, 고백을 하는 그때, 선포를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수시로 일로 돌아간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고, 그래서 멈춤, 살핌, 선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살피고, 그리고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요. 아 그래 연약하다, 아 그래 부족하다, 아 그냥 뭐 생각지 않게 두려움, 생각지 않게 염려, 근심. 지금 우리가 요즘에 뭐 지금 또 뉴스에 난리잖아요. 우리 가수 하나가 또 이렇게 자살해 갖고 좀 난리잖아요. 근데 그거 다른 거로 치유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엔 그 만남을 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자신의 그거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 우울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염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조울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공황 이길 수 있다니까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밀려오는 두려움, 그 연약해서 오는 거거든요. 인간인지라 오는 거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고 갈등도 오고 모든 거 옵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이 주지 못한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거, 내 인간에 밀려오는 이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고, 죄와 저주로 오는 거, 사단에게 눌려서 조롱당해서 속임당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거 고백할 때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게 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배경이 누려지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면 여러분 메시지가 아주 정리가 잘 됩니다.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메시지가 바르게 보이고 모든 것이 실제 삶에도 누려지는. 그러면서 저는 요번 주에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조금 맛보고 있었어요. 아, 인간관계에, 여러분 인간관계 수시로 갈등 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 말에도 영향받고 행동에도 영향받고 어떤 뭐 일 처리에도 영향받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상대가 바뀌기를 원한다니까. 안 바뀝니다 그건. 그리고 바뀐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시간표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계에 뭔가 부담되고 갈등되고 힘든다, 그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히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돼요.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이해돼요. 이번 주 제가 어느 분하고 그렇게 상담을 잠깐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불신자하고 갈등 있는 걸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계속 갈등 온다는 거예요. 만나기면. 그렇다고 안 만나고 살 수가 없고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갈등이 생기고 막 힘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그렇다고 인정이 돼요. 이 사람 말이 맞고 그 사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내게 오는 부담되고 힘듦을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면 내가 그 사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저는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인간관계 갈등 없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 아이들 중에 그 선생님하고 갈등 있는 아이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갖고 선생님 싫다고 과학 포기는 친구, 수학 포기한 친구 꽤 많아요. 의외로. 왜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건 지만 손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아이들 문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뭔가 이게 만나면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길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된다니까.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성경이잖아요. 자,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어요. 보디발이라고는 장관 집에 잡혀갔다니까. 근데 그 집에서 요셉이 누가 뭐 요셉의 뭐 저거를 뭐 배려해 주겠어요. 노예인데 완전 소유물인데 물건 취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거기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임마누엘이 되어지니까, 그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오신 때는 아니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니까 능히 그걸 이길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 오력 얘기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되어지면 경제력과 인력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반문하더라고요. 아유, 저 목사님 인력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 못 넘어선다고. 그때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인간관계 넘어서는 길, 인간관계를 자꾸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다. 네가 당신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셨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분이 실제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이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 다 넘어설 수 있겠더라고. 여러분 이거 맛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삶의 힘듦이 뭐예요? 다 갈등 부분이잖아요. 누구하고 갈등하고 뭐 부모하고 갈등하고 자식하고 갈등하고 뭐 이웃하고 갈등하고 직장 동료하고 갈등하고 다 갈등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거를 복음의 능력, 이번 주 주일 메시지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맛봐야 돼.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시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능히 여러분이 모든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요걸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그 대학 사역 때문에 좀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 그 모임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1월 달에 대학 수련회가 있는데 전체 모임 속에 참 이거를 준비하는 분이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62가지 중에 9가지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원만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날 보고 그거 특강하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8명 지부장들이 한 파트씩 맡아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딱 받으면서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잘 인도를 해주셨는지, 제가 체험하고 있는 거니까 뭐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아이들도 갈등 많거든요. 가정에서도 갈등 있죠. 교회 가서도 갈등 있죠. 학교 가서도 갈등 있죠. 갈등 있는 그 모든 거 다른 걸로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고 성령의 역사, 진짜 그 성령의 능력 맛보면 넘어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여러분의 모든 일들,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현장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현장도 다 이길.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만 받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자, 오늘 여러분 제목 좀 보세요. 오늘 내용이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 그 대략 요약을 하면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 아덴 지역에 갔다가 거기에 이제 철학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조금 지식자잖아. 그거 갖고 논쟁하다가 완전히 그냥 힘 다 빠져가지고 전도 열매를 못 맺고 낙심해서 지금 온 지역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를 딱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준비한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딱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게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고린도 전후서가 이 사도행전 18장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완전히 가서 논쟁하다가 열매를 못 맺고 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가갖고 막 자기 지식 가지고 논쟁하다가 완전히 그냥 전도 열매를 못 맺고 논쟁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중요한 일꾼들을,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브리스길라와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사명을 같이 나누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다. 이런 응답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면서 정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응답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이제 9절에서 11절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그건 그 위에 8절에 나와요. 그들이 대적하여 막 회당에 들어가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또 그걸 비방해서 바울의 옷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내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대적하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걸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뭐 하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에 로마서 8장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받았죠. 성령의 인도가 있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죠.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후에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부터 보세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머리가 깨졌을 뿐이지 지금 그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주님 재림 올 때까지 활동해요. 주님 재림이 와서 저 지옥에 가두는 그 순간까지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것, 최고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지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죄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끌고 가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고 현장으로 가야 한다. 자, 전도자가 붙잡아야 할 것 138 확실하게 잡으라 그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초창기 나온 메시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재림주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언약으로 잡았는데 요즘은 이게 압축해서 3가지로 나왔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재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할 일이죠. 자, 전도자가 붙잡아야 할 것 오로지 언약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5가지 문이 열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린다. 2장 1절에서 4절, 2장 9절에서 11절 전도의 문, 2장 14절 36절 말씀 성취의 문, 2장 41절 제자의 문, 2장 42절 47절 현장의 문. 이런 5가지 문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이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이 있었고, 18장 5절에는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좀 생활화되시면 여러분 모든 듣고 나는 말씀이 다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요.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되고,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단은 성도와 전도자를 해방하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뭐를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만남 속에서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 운동 속에는 우리가 2가지를 좀 상기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 운동을 할 때 항상 이 기간이 있었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오늘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말씀 운동을 거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말씀 운동 할 때도 어떤 기간을 줘.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복음전에서 영접을 하면 그냥 영접해놓고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스스로 자라지는 못합니다. 물론 망한 천국은 가겠지만 세상을 이기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만나면 요즘에는 이제 이 복음 누림을 가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요거 하는데 한 달, 그걸 이제 삶에 적용기도 하고 응답받는데 한 달, 그리고 이제 요절을 8개가 하려면 2달이잖아요. 그럼 약 3개월 정도는 요걸 해야 복음 누림을 좀 실제 생활에. 근데 제가 대학생들 만나서 해보니까 3개월도 잘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4, 5개월은 요걸 해야. 이제 요걸 하면서 이제 요게 되어지면 서서히 이제 좀 지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하고 새생명 새생활, 저는 20가까지는 안 하고 한 13가까지만 좀 이렇게 해보고, 또 복음 편지 가지고 한 10과 해보고. 근데 이게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이렇게 그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 실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지 이게 삶의 복음 누림이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너무 내가 주인 됐다는 거, 그걸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도 정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니까 그게 인간관계도 서서히 이렇게 좀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원만하게 잘 넘어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고 삶에 실제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법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실제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럼 한번 적용해 보시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이제 시간표가 되면 서서히 이제 새생명 새생활이나 복음 편지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지식 전달이 안 되도록.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던 모습에서 나쁠 건 없었지만 너무 좀 지식 전달이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좀 말씀 운동을 좀 새롭게 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씀 운동에 2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건 근본이고 기본이고, 거기에 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말씀 운동이죠. 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가지고는 여기에 이제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여기 전도 시스템은 이 절대 제자가 나오는 게 절대 시스템이에요. 이제 요게 포인트로. 그래서 지난주는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죠.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해라.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시면,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계속 하시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구원받는 자가 만나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눈을, 기간을 정하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도 시스템, 예를 들면 학교라 한다면 학생이 예수 믿었다면 또 거기에 같이 하려면 우리 일반 중고등학교면 교사가, 대학 같으면 교수,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응답이 나오죠. 그걸 전도 시스템이라고, 전도 시스템.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키는 절대 제자예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현장 제자. 자, 이런 것들을 놓고, 그러면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기간.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이라는 건 3주를 얘기하잖아요. 새 안식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 운동을 하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특별히 그 1절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석 달, 이제 3달이죠. 3달 동안은 예배소 지역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 다음에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거기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다른 게 없어서,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말씀. 그러려면 뭐냐면 복음 누림 속에서 전해지는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베이스로 해서 말씀 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확신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베이스 속에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그 말씀을 좀 누림 속에는 이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듣지 않은 것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 것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이 듣는 거가 어디에 각인되냐면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될 때 많은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듣기를 들려주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듣기도 하고 또 전달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연구했다, 뭐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그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상고했다. 이게 연구해 봤다는 거죠. 좀 이렇게 관주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연결해서 찾아서 더 확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그 말씀을 이제 훈계하기도 하고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그 지역에 들어가 예배소 지역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3년이나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했던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중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2장 남기면 나오니까 한번 남겨보세요. 20장 31절 32절. 여러분 그 현장에 사역할 때 그런 중심으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나누는 그 복음의 말씀은 그 사람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니까. 어떤 것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복음의 능력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그 믿은 사람이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고백 선포할 때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금신됐던 게 확 무너지고 다 녹아내리죠. 그런 힘듦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 이번에 가수가 뭐라는 걸 보면서 우리 이제 좀 기도하자고, 우리 좀 연예인들이 지금 막 알게 모르게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게 인간으로는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왜냐하면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좀 새롭게 연예인 전도를 놓고 좀 도전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한 몇 장 더 남기면 28장 30절 31절, 여기는 세 집이에요. 28장 30절 31절은 지금 이제 여기 감옥이거든요. 감옥. 근데 그 감옥을 지금 세 집을 얻어서 거기 있는 게 지금 감옥 생활입니다. 근데 어떻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전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대학을 들어가고 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복음 편지, 현장 그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57과 62가잖아요. 67과.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면서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지식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전하는 자도 지식이고 받는 자도 지식이고, 나쁠 건 없죠. 뭐 아는 게 힘이니까 나쁠 건 없는데, 실제 누림 속에 된다면 거기에 더 강화된, 더 실제적인 삶에 누려지는 능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누림 속에서 이 말씀이 된다면 더 실제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진다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제 절대 제자가 나오는 거죠. 절대 제자. 정말 이 현장 제자가 나와야 이게 제대로 사역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어려운 그런 시간표 속에 5명, 거기에 보면 뭐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도 나오고 구레네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일꾼으로 제자로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16장 15절에 루디아,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자, 17장 6절에 보면 야손을 만나게 되고, 자 18장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1절에 4절 또는 오늘 아까 나눴던 그 내용 속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7절 8절 7절 8절에 보면 중요한, 우리가 브루셀 부부는 잘 알지만 거기 7절 8절에 보면 그러죠. 거기를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는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에 회당장 또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또 이 회장장을 통해서는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되고 또 그 집안이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복음의 파급 효과가 되어서 전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운동.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문이 열릴 것인데, 자, 우리 문이 열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 말씀 운동을 펴서 정말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자로 삼을 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요게 이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 10대 번 정도 만나고 마무리할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정말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속해서 좀 사역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지속.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사도 바울은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 시간표를 기간으로 정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는 거기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응답의 시작이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실천하셔서 여러분 삶의 복음 누림을 갖고 정말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현장이 열렸을 때 기간을 정하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정말 나누면서 정말 본인이 누리고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는 그들 속에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인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없어서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자살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을 제대로 맛보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